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제 새롭게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그 뜻은 이렇게 안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껴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의 그 외에는 사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어떤 또 사역을 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어떤 한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아마 주전 7세기 후반이나 6세기 초가 아닌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대를 살았다면 이 같은 시대를 사역했던 선지자들 중에는 에레미야나 스바냐나 나움 그리고 요엘이 아마 같은 동시대 선지자들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약간 좀 특별한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임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심판을 전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 들어있는데 하박국 선지서는 좀 특별하게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가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그 시대의 그 땅에 수많은 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신 어느 때까지 해야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악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유다 땅에 하나님 믿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를 에워싸고 죄악과 강포와 폐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박국 선지자가 에레미야 그 선지자 동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19절 말씀에 딸 내 백성이 신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할까?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할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성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너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해야 되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독케 하는 어리석은 그 백성의 모습으로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그 에레미야 1장 1절에 말씀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전왕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애국 왕이 그 여호아스를 왕에서 패하고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리죠. 그 시대에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의 같이 있던 바룩이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적게 하고 그것을 광장에서 외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 왕궁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왕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한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에레미야 3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적었습니다. 근데 그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무시합니다. 모욕합니다. 그 낭독한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씩 베어서 불에 던져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4장 말씀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그 패역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땅에 우상을 섬기며 더 악한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보았던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동일하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도 동일하게 폐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하박국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는요 폭력적인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두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힘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휘두를 때 세상의 어떤 그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휘두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참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 큰 화물 트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 트럭 안에서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그 죽은 그 시체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에서 영국으로 미입국하려다가 그 트럭 안에서 질식해서 죽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돈벌이를 봤던 것이죠. 소리가 튀어나갈까봐 그 트럭의 모든 그 매음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호흡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세상은 이런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며 악을 휘두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정의는 결국 무엇을 위한 정의입니까? 나를 위한 정의이고 나를 위한 공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치는 정의와 공의를 들어볼 때 공허하고 진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악한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악행과 그 폭력을 저지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경배했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쳐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 장로교회에서 이미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 그 목회자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떼어다가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논리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다가 그것을 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 종교 생활하는 그것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박국이 가졌던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세상은 죄와 포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보지만은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둠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타스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학교에서 중학생만 되면 동성애에 관한 책들을 필독서를 읽히게 합니다. 그만큼 요즘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많은 폐허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5절부터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등등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좀만 기다려봐.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좀만 기다려봐.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무시무시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대아는요, 바벨론 제국의 한 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지방이 이제 크게 부흥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되면서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위대한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있으시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유대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해해지고 망하고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 주시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진노 아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수많은 악과 수많은 더러움과 수많은 포악한 것들이 훨씬 더 심하게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던 40년 전의 시대보다 지금은 뭔가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주님께서 증거하시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돈만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아이들이 갈수록 더 포악해집니다. 갈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돈 버는 방법도 잔인해지고 사람들의 사는 방법도 잔인해지고 모든 것이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세상의 악이 계속해서 더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했느니라 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악은 더 강성해질 것이고 패역함으로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공의나 정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포악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긴 왕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배워서 불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쓰레통에 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포악해질 것이고 더 악해질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지나가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신령을 다해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장막을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겉사람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이 폐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사람이 채워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성공,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 짓는 것, 건축하는 것, 그러면 성공한 목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기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꾸 만들어내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따라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방인들 같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 사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는 수많은 구호만 난립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속사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서 그 영광의 빛으로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름 자꾸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가자 외치죠. 기도하자 뭐하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좀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듣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말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내 속사람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붙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자 소리치면서 갑시다 구호만 외쳐대고 있다고요. 근데 내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어. 그분께서 맺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맺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붙어 있는 것보다 자꾸 열매 맺는 것에만 치중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믿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예수 붙들고 잘 믿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라는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박국 혼자 외치는 것이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주님의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그 역사가 그 마지막 날에 정리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악을 누르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잔인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함과 잔인함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권하신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을 투표하시면서 세상의 폐악과 세상의 폭력에 무릎 꿇으시고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교회는 다른 길 없음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자꾸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 앞에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낮아져서 그들 앞에 행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였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마지막까지 참고 견뎌내서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그 세상의 폐악함에 항복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답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답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 아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있어서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은혜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믿는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 주의 말씀을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셨고 만왕의 왕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선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사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또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빛의 발자국을 남기는 귀한 믿음의 그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되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